오늘도 주회전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 저녁에 잠이 들 때까지, 또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다시 눈 뜰 때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가 호흡이 있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송가 3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오.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루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 쇠가 아니오,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오.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루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였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루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루를. 4절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루를 이기까지. 아멘. 찬송가 568장, 찬송가 5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게 항상 능력.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늘의 상급을 받을 그런 귀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처한 상황들이 한계가 있을 줄 모르나 전능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빠져 허우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죄악 가운데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땅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땅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오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면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주님의 성도로서 혈과 육의 싸움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귀한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끄러운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완전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하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되고 귀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서, 구약성서 33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과 유튜브 이성 채널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귀한 승리와 은혜가 함께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주를 끊고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라, 저주를 끊고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주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주. 사실 좋은 말은 아니죠. 축복과 반대되는 말이 저주인데, 저주하면은 사실 좋은 것들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주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닥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불평을 계속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저주가 될 수 있고요. 그 사람을 정말 대놓고 욕하는 것도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영화 속에서 그냥 민속적으로 행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보던 장면들 중에 지푸라기로 사람 모양 만들어서 거기 위에 진짜 싫은 사람 한 명 그 이름표 붙여놓고 막 찌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다트 같은데 사진 붙여놓고 내가 막 맞추겠다고 그렇게 저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저주의 개념이 사실 남을 미워하는 것이죠. 이 저주의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귀신이랑 민속 신앙이랑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 이사할 때는 손 없는 날 참 많이 따졌습니다. 지금도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따져야지 좀 값이 싸곤 합니다. 이제 크리스찬들은 그것들을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하지만 넌 크리스찬들은 사실 거기에 많이 매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이 없다라는 것은 나를 해야 할 귀신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를 저주할 것이다라는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하는 것이죠. 결혼할 때에도요, 지금은 이제 웨딩 업체 날짜 잡아야 되고 코로나19 때문에 빈날 잘 들어가야 되는 사실 그런 풍토로 바뀌었지만 문화가요, 이전에는 결혼하는 날도 사실 손 없는 날, 좀 좋은 날, 복된 날, 그런 날들을 잡아서 결혼했곤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이죠. 축복받아야 될 좋은 날에, 결혼한 그런 축복받아야 할 좋은 날에, 새로운 보금자리로 가는 그런 축복받아야 될 좋은 날에 저주를 받는 것은 굉장히 싫은 거고 사실 불편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저주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하고 뜻을 같을까요? 아니면 뜻이 같이 갈까요? 마음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저주와는 사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저주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저주의 이야기는 본문 말씀 34절을 읽은 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기서 쓰여져 있는 저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주하겠어 막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의 저주가 아니라 여기 축복과 저주라고 쓰여 있는 단어인 저주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의 성경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자주 사용된 저주라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이르러야 할 곳에 미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마땅히 이르러야 할 곳에 미쳤다면 그건 축복이고요. 마땅히 이르러야 될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그것에 미치지 못했다면 저주인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태,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저주입니다. 신명기 27장 14절로부터 1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여기에서 사용된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을 받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 상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상 만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증한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축복을 주고 싶지만 가증한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태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충분히 주시고 싶은 그런 축복이 있는데 그 저주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끊어진 상태, 마땅히 이르러야 할 곳에 미치지 못한 상태,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태가 다 저주라는 개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의 개념은 하나님과는 뗄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개념인 저주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했을 때는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안 했을 때는 저주, 그것이 일맥상통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축복은 무엇일까요? 저주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편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상태, 하나님의 공동체와 연결된 상태, 마땅히 이루려야 할 곳에 미치는 상태,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는 상태가 바로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공동체와 끊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전투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제가 여기서 제가 다르게 좀 봤던 시각은, 제가 여호수아였으면 막 축제를 벌리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다 전쟁에서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던 때거든요. 그러면 사실 바로 막 축제하고 우리들끼리 기뻐하고 막 찬송 부르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제단을 먼저 드렸을까? 정말 큰 승리 후에 사실 여기까지 오기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여리고성에서 전투는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다 똑똑히 봤습니다. 그 이후에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아이성 전투가 실패하게 됐고요. 아간이라는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멸살시킨 후에 다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여정들을 여호수아는 밟아왔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많은 것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특히 승리 뒤에 아간이라는 그 작은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됐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고,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 엄청난 것들을 행했습니다. 그런 것도 여호수아는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 가지 경험 가운데 너무 기뻐서 막
잔치를 벌였을 것 같은데 왜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제단을 먼저 쌓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굉장히 큰 승리를 경험했지만 아직 남은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간이라는 사람을 잘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의 승리를 허락하시긴 하셨지만 전체 이스라엘 백성과의 화합,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번제나 화목제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기서 포인트로 잡았던 것은 내가 진짜 승리를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먼저 영광 드려야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좋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에발산에 단을 쌓은 겁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엄청 많은 나이예요. 80대가 훨씬 넘은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따진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의 중심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깨달았던 것 하나는 하나님 나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교훈을 좀 얻었습니다. 한 가지 더 깨달았던 것은 여호수아의 평상시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작은 전투에서 승리해야 큰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용어입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울 때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 본문에 보면요, 다윗에게 사울이 갑옷도 주고 칼도 줘요. 근데 이제 입어보니까 너무 크고 제 옷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갔냐면 다윗이 평상시에 자기가 양을 지킬 때 사용했던 물매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평상시에 쓰던 거예요. 평상시에 작은 전투에서 쓰던 거를 큰 전투에 가지고 간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큰 전투의 승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이 작은 것의 승리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공로라는 것을 행하기 시작하면요 이런 마음이 조금 들어요. 나 때문에 좀 됐지. 그래도 내가 1등 공신했지. 물론 다른 사람이 그런 말 해주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 축복해주고 인정해주는 건데, 근데 막 스스로가 막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 때문에 된 거지. 막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나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됐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 승리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승리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은 승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승리보다 더 큰 것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 모든 영광을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올린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최근 연예인 한 2명, 한 명은 진짜 많이 연예인이고 또 한 명은 기자였는데 좀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법한 연예인 중에 여자 개그우먼인 박나래 씨는요 요즘에 참 힘듭니다. 사실 올해 3월에 성희롱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성희롱했다는 게 아니라 장난감을 가지고 약간 성희롱적인 발언을 해서 좀 무리를 일으켰고요. 그것 때문에 하차하라, 방송에서 하차하라 이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박나래하고 대화 나누는 그 씬을 통해서 많이 회복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인생이 원래 어려운 거야. 그리고 좀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똑바로 살아야 돼. 많은 사람들 신경 쓰면 잘 살아야 돼. 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회복이 되려 했는데 최근에 기안84 왕따라는 문제가 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같은 패널이 있는데 어떤 한 만화가가 10년간 연재했던 것이 딱 끝나서 같이 축하 파티를 열자고 했는데
서프라이즈를 빙자해서 안 나간 거예요. 서프라이즈는 원래 안 나간다고 해서 나가서 짠 해줘야지 막 기쁘고 서프라이즈인데, 나간다고 다 해놓고 안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상황에서는 그건 아주 몰상식한 거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친해도 그렇지 그건 아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실 그 프로가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개그우먼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승리의 환각 상태에 빠져가지고 제정신 못 차린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SNS 계정은 폐쇄는 아니고 이렇게 뭐 잠금 장치 해놨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요. 그 가세연의 김용호 연예부장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 연예부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연예인들의 치부를 많이 이렇게 드러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요, 심지어 자기 가족도 멀어지기 시작했고 친척도 멀어지기 시작했고 자신이 친하게 지냈던 연예인들도 멀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집요하게 막 파헤쳐 버리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김용호 연예부장이 룸사롱에서 있었던 그 몰카가 이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막 살았는데 본인이 잘못 행한 것들이 유튜브에 막 돌기 시작하니까 이제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룸사롱에 가가지고 저 사람 막 부산 사투리 쓰는데 이런 여자를 가져와서 장사하겠냐 막 그러고 마담 데려오라 그러고 막 3차까지 가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 본인이 지적했던 내용을 본인이 하고 있으니까 간판 내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마지막 라이브 영상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지금 다 내렸지만 자신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버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이룬 성공,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적으로 이룬 성공, 위치, 권력이 세지면서 괴물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망각해버리고 죄를 짓고 멸망에도 불구하고 그 멸망의 길에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교만해서 넘어지고 나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자만은 패만의 송봉입니다. 여호수아는 승리해서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 아름답고 사실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성경 인물로서 우리가 칭송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자세와 태도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처럼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아마 훗날에 희성교회 우리 귀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또 교육자님들 계셨지, 이런 소리가 후대까지 남을 것 같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만의 성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여호수아 모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승리를 자신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제 저주를 끊고요, 승리라는 것을 통해서 저주를 끊고 나서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데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또 승리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승리를 주세요. 승리를 가진 우리가 이 승리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세요. 이게 선순환의 고리입니다. 이게 만들어지면요, 저주가 진짜 끊어져요. 민수기 6장 22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그런 민수기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텐데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대요. 우리가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사실 모세도 보지 못했던 그 얼굴을 우리들에게 향하여 주신대요. 그리고 평강을 주신대요.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에발산으로 막 빨리 쫓아가서 하나님께 번제, 화목제 드렸던 것 같아요. 전쟁의 승리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실 에발산에서 제단을 올리라고 명령도 하셨거든요. 여호수아는요, 또한 여기서 너무 또 중요한 게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3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또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고 내가 어쨌든 승리의 장수니까 어쨌든 뭔가 하고 싶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우리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철기를 대거나 다듬은 돌로 단을 쌓지 말라는 명령에 그걸로는 단을 안 쌓았어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도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여기서 번제는 헌신을 의미하고요, 화목제는 감사와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연합하고 의미를 갖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으니 내가 이런 헌신을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번제를 먼저 드렸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젠 내가 이런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또 영광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또 승리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참 이거 순서 지키는 것도 참 대단해요. 화목제를 드리면서 정말 친밀한 관계, 그 관계로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것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승리의 영광을 받은 자들이 다시 한번 여기까지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시 한번 재헌신하고, 하나님 이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복 안에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이런 역할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새로운 그림 안에서 이런 역할로 내가 하나님 전에서 봉사하겠습니다라는 헌신의 정신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기록된 율법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돌에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아멘.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 원본이라면 여호수아가 기록한 돌의 그건 사본이겠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야 3D 프린팅 그리고 돌에 새기는 거 이렇게 기술이 발달해져서 돌에 글자 새기는 거 좀 할 수는 있지만 요즘 도장도 막 기계에 넣으면 딱딱딱 해서 다 나오잖아요. 이때 당시에 돌에 글을 새긴다는 것은 정말 육체적인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육체적인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게다가요, 사본 위에 돌들은 석회로 매끄럽게 칠한 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칠고 조금 다듬어지지 않는 돌 위에 새긴 것이 아니라 매끄럽게 맨질맨질 만들어서 그 돌 위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맨질맨질 그 돌 만들기까지도 엄청난 육체적인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목수가 떼질을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제가 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좀 귀한 것은 우리 하나님 참 조화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제단을 통해서 무엇을 사용하시냐면요, 매끄럽게 다듬은 돌도 사용하시고요, 매끄럽게 다듬지 않는 돌도 사용하세요. 둘 다 사용하세요. 제단을 쌓을 때는 매끄럽게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고요, 성경을 기록할 때는 매끄럽게 다듬은 돌로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둘 다 쓰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하나님, 왜 나는 매끄럽게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나도 매끄럽게 다듬어진 돌처럼 좀 매끄러워지고 싶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저 너무 맨질맨질해요. 좀 거칠고 저도 좀 이렇게 딱딱 걸릴 수 있도록, 뭔가 좀 이렇게 날카로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처럼 좀 그렇게 야성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조금은 하나님께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 모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양의 사람은 이 모양대로 사용하시고, 저 모양의 사람은 저 모양대로 사용하시고, 조화와 화합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에발산 제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모니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하나 어느 것 하나 쓸모없는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서 쓰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토기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이 대목에서 깨달은 것은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의 손에 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듬어진 돌이면 다듬어진 돌대로, 내가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면 다듬어지지 않은 돌대로 그렇게 쓰임받는 거거든요. 제단을 쌓는 거 엄청난 영광 아닙니까?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그 승리의 영광을 드리는 제단을 쌓는 것 영광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돌이요, 와, 이것도 엄청난 영광입니다. 근데 이 두 영광 모두 다 쓰임받을 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조금 답답하고 조금 불평스럽고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함이 존재합니다. 내가 이것을 갖지 못했는데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마다 주신 하나님의 속성인 그 반짝반짝한 것을 여러분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때론 다듬어지지 않는 돌이지만 제단으로 쓰임받을 수 있구나를 발견하는 것이고, 내가 매끄럽게 다듬어진 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것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성, 여러분의 캐릭터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그 캐릭터대로, 그 속성대로 다 쓰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의 속성을 재발견하는 것뿐입니다. 발견되었다면 그대로 가면 돼요. 비교할 것 없이. 모세가 남긴 율법책을 돌에 기록한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또 놀라운 요새의 리더십을 보게 됐는데 진짜 참 대단해요. 이방인들까지도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새기고 제단을 쌓고 율법을 새기고 에발산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온 이스라엘과 장로님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들과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세웁니다. 다 세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세웁니다. 이방인까지 다 세우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까지요. 이스라엘 사회는 사실 신앙 공동체거든요. 혈연 공동체는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인데, 하지만 그곳을 정말 잘 살펴보면요, 혈연 공동체로 아주 똘똘 뭉쳐 있어요. 내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실 신앙 공동체인데 그 면밀히 들어가 보면 그 조직이 다 혈연 공동체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요, 그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혈연 공동체가 아닌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에발산, 그리심산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는 신앙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섬기는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의 신을 섬겨야 된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적용하신 이 율법의 책의 말씀을 기록까지 하고 선포하였으니 너는 더 이상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요, 사실 보호받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유월절, 초막절, 정결의식, 재판, 도피성, 군복무 등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권을 누리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해야 될 것을 의무를 다 행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 보호해 줬어요. 근데 진짜 대놓고 이방인들까지 다 불러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더 이상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은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아주 확증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서 정말 옛날에요, 이방인들을 허락했다는 것은 마치 요즘 난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와 아니면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포용력일지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23장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 이방인 되었다고 불이익 주지 마.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섬겨야지.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지킬 걸 지켜야지. 그랬다면 보호해줘. 열어줘. 그 친구들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해줘. 너 애굽 땅에서 노예되어 봐서 잘 알잖아. 힘들었잖아. 그리고 바로가 예배드리겠다고 했더니 더 큰 짐을 쥐어줬잖아. 그 느낌 알잖아. 그러니까 잘해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오른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그 말씀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혹 여러분 주위에 이방인처럼 좀 낯선 이들이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모시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보입니까? 잘 수용해 주시고 잘 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요, 좀 젊은이들 용어로 현타라고 하거든요. 그게 온 적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21살의 청년인데요, 그냥 제가 솔직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뭐 교사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답장도 잘 안 오고요, 교육자인지 그냥 아저씨인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제가 오히려 뭐 이렇게 잘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진짜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바쁘대요. 막 너무 바쁘대요. 너무 바쁜데 뭐 알바를 언제 하냐니까 오후 한 4시부터 10시까지 한대요. 그 오전 하고 밥 먹고 시간 있잖아요. 바쁘대요. 그런데 그 시간 맞춰서 언제 시간 되냐 막 물어보고,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해야 돌아오더라고요. 우리의 주위에 참 이방인처럼 조금은 멀리하고 싶고 사실 조금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 3명이서 밥 먹는데 3명이서 밥 먹으면 진짜 웃고 재밌고 떠들면서 잘 먹을 수 있는데 한 명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근데 들어오는 건데 이게 뭐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냥 빨리 가고 싶고. 그런데 가끔은 한 3번쯤은 그렇게 먹었으면 4번쯤은 같이 먹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그런 20살, 21살 청년들을 대하면서 참 그럴 때 무너지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더라고요. 이방인들을 압제하지 말라, 이 말은요 마치 그런 거와 같아요. 야, 너희도 혈통이 어딘데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너희 몇 대 신앙생활 하시니?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 접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품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요 구약 성서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면 때로는 우리도 외톨이 같을 때가 있었잖아요. 품는 거예요. 저도 20살, 21살 때 얼마나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님들 말 안 들었겠어요. 근데 그때 그런 분들, 나를 사랑해 주셨던 교사분들, 교육자분들 생각하면서 품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과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가서 잘 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도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되어봤기 때문에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성숙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로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진짜 많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신앙 성숙도 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위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허락하실 만한 특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이는 이웃에게 잘 사랑으로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또 에발산에 서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축복의 말도 했고요, 저주의 말도 했습니다. 저주라는 개념은 앞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 상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저주만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축복까지도 이야기를 했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감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도자로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축복의 말씀 더 듣고 싶어 하지 저주의 말씀 듣는 거 싫어하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축복과 저주를 공평하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잘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되새겨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끊어진 상태, 마땅히 이르러야 할 곳에 미치지 못한 상태,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태를 뜻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친밀한 상태, 하나님의 공동체에 연결된 상태, 마땅히 이르러야 할 곳에 미치는 상태,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는 상태가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축복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승리하였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선줄로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그 승리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게 선순환의 고리입니다. 영적인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서 조화의 하나님과 일평생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연결된 상태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 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는 영적인 선순환의 고리가 성성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선입니다. 그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신앙의 공동체에 연결된 상태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함께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영적인 선순환의 고리가 생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그럴 만한 저력이 있는 교회이고 이미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작은 승리든 큰 승리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 영적인 귀한 선순환의 고리가 우리 가운데 생성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두 가지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공동의회와 의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공동의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귀한 공동회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선교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이 영육 간에 더욱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영적 공격에도 불구하고 강건함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기품이 더해져서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귀한 영적인 용사들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다듬은 돌이나 다듬지 않는 돌이나 조화를 이루어서 사용케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때론 스스로를 돌아보며 안타까워할 때도 있고,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고민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 마음으로 정말 죄책감으로 시달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그런 나조차 우리조차 사용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모든 전쟁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승리를 하나님께 올리고 또한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내려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영적인 선순환의 승리의 고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동회의 소집 공고가 있습니다. 박태용 담임 목사님 위임 목사 청빙 결의건인데요. 돌아오는 주일 9월 10일 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함께 많이 참여하시고 꼭 참여하셔서 선한 길을 함께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488장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을 아주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괴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